좀 가볍게 좀 앓기는 알았는데 그 좀 여파가 있는지 이제 목이 좀 많이 예민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를 조금 줄이기도 하지만은 종종 혹시 물을 마시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제목만 들어도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주제이지요.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과 같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그 효력, 그 능력, 그 혜택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담고 있어요. 여러 피의 그 능력과 효과가 우리에게 셀 수 없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골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들으실 때,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먼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 온갖 불행과 슬픔이 임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 방법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타락한 인생들에게 이 사실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한다 하여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행하실 그 일들을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었는데 몇 가지의 그 예표적인 사건을 든다면 아벨의 피, 아벨은 그 형에게 억울하게 순교의 피를 당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드리고 있을 때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을 그때 이미 경험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 보면 소와 양을 통해서 피 뿌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 속죄, 피를 흘리는 속죄를 통하여서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도 이와 같이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죽음을 당하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뜻을 그림자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의 피로 속량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을 베드로 사도는 보았어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그가 증언하는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내니라. 무엇이? 우리의 속죄함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였음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였음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연거푸하는 그 설교 가운데도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 요한, 그는 이렇게 증거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고,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 그의 모든 서신서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특히 집중적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 깨끗해진다, 의로워진다 라는 그 고백을 수없이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죄를 씻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도,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도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의 말씀 보면 아무리 부자라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우리의 죄값을 갚는 일은 그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 워런 버핏의 모든 재산을 털고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의 모든 회사를 전부 다 털어서 정리하여 한 사람의 죄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할 수, 깨끗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가처럼, 가사처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맞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의 기쁨, 죄 사함의 그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 지옥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열어주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지옥의 불이지요. 한 나라의 법을 어기게 되면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보면 그들의 지위를 얻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많은 수많은 혜택들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그의 명예도 사라지게 되고 평판도 사라지게 되고 일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금자탑이 다 무너지는 거 보지 않았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그렇게 많은 것을 잃거든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얻으면 저주와 파멸 외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지옥문을 닫습니다. 저주를 끊습니다. 천국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떠나는 걸 너무 섭섭해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하늘에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서 그 피의 대가로서 마련하신 그 거처는 어떤 곳일까요? 천국 가보지 않았으니 말할 수 없지만 가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우리 결혼식 보셨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채용한 건데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고 늙지도 않습니다. 이별하는 일도 없을 것이에요. 이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여 이 말씀을 두신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이 약속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과 점수를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특히 믿지 아니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것이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의 날이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 이들은 어두움과 슬픔 가득한 무저경에서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애고편들이 성경에 간간히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장자의 죽음은 그 찾아와 나머지의 모든 생명도 함께 죽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저들이 이스라엘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죽음의 사자가 통과를 하게 되죠. 이유는 애굽인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문인망과 문설주에 발라있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 이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이제 그림자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볼 때에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 힘을 잃습니다. 믿는 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그의 무덤 앞에서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솔로몬이 잠자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깨웁니다. 그때 했던 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덤에 누워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여쁜 자야, 어여쁜 나의 친구야, 일어나라, 같이 가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우리를 깨워 주님이 친히 예비해 주셨던 그 처소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길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장례지도사로 오랜 세월을 일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시신을 만져보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 토막처럼. 왜 그랬을까? 죽음의 사자가 그를 데려가려고 할 때에 나는 못 가겠다 하고 몸부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몸이 굳어지는 것으로 그분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나 시신이 부드럽고 너무나 평온한 그런 모습을 얼굴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셨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무덤문 닫으시고 이 지옥문 닫으시고 천국문 열어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책 있죠?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씩 들으셨는데 이 책 하늘에 새겨진 이름들, 여기에는 120명 우리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이 담겨 있고요. 이분 돌아가셨을 때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연속이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썼어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에게 무슨 학문이 가방끈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이들이지만 이들은 딱 한 가지, 예수의 피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예수의 피를 믿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늘에 기록될 것이고 천국문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려질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천국에 가는 것하고 약간 좀 달라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에덴에서 쫓겨나요. 에덴에서의 추방은 하나님에게서의 격리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슬픈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분리되는 것도 슬픈 일이거늘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격리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은 생명의 뿌리요 복의 근원이세요. 근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걸 잃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의 말씀 나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괴로움이 더한대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삶은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데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의미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다 헛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가장 확실한 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형제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중간 생략하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에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대제사장들만이 1년에 딱 한 번씩 잠깐 다녀왔던 곳이지요. 지성소.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게 뭐예요? 휘장이잖아요. 근데 그 휘장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갈라져요.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길이, 막혔던 길이 활짝 열린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예수의 피의 능력은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아뢰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 속에는 우리의 입을 옷도 담겼고요. 그 생명 속에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양식도 담겨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다 다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어린 양, 아직 그리스도의 실체도 아니고 그림자에 해당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도 그 피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도 있었고, 또 나오자마자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그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도 그 피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40년 광야에서 저들이 고생도 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 배고파 죽은 사람 없어요. 얼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저들이 불순종해서 죽은 자는 있어도 하나님이 저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저들의 옷이 닳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의 전반을 주관하셨으며 저들의 허물과 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가나안 땅에까지 당도하게 하세요. 무엇의 힘입니까? 저들에게는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게 없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피, 이 하나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셔서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광야에서 허덕이고 힘든 삶은 있지만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거운 짐도 있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이 비로소 인간의 본분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생명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인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의 문은 닫고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